한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칠판에 곱셈을 적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다 곱셈을 아는 친구들입니다. 9 곱하기 1은 9, 9 곱하기 2는 18, 또 9 곱하기 3은 27 하면서 99, 81까지 적고 나서 이제 9 곱하기 10은 91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수학 선생님이 곱셈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걸 실수해서 9 곱하기 10을 91이라고 하다니 하면서 수군거리고, 또 저분이 우리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심까지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잠잠히 지켜보다가 이제 좀 수그러들자 이런 말을 합니다. 9개의 문제를 정확히 맞췄는데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틀리자 모두가 비웃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보내왔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2025년도가 너무 힘든 한 해였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더 감사의 제목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9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지 못한 것,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받은 것조차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파주시의 수도공사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파주 전역에 많은 세대들이 단수가 일어났습니다. 문자로 단수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슨 단수가 된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어. 우리 아파트도 보통 물탱크 청소를 하느라 반나절 정도 종종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세 끝이겠지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 이제 입주민들에게 물을 받으러, 생수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이제 생수를 받으러 가는데 이미 가는 길조차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오길래 저도 차를 끌고 가다가 이러면 너무 늦겠다 해서 이제 카트를 끌고 이제 갔습니다. 가보니까 줄도 매우 길게 서 있고 어떤 분은 고성을 지르면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잔뜩 화가 나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올 때까지만 해도 금세 물이 나오겠지, 오늘 저녁쯤 나오겠지 했는데 어제 오후가 되도록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진작 단수가 되어서 불편을 겪었고 또 집에도 물을 받아 놓았지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또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의 시간마다 사랑의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곳에 소개되는 많은 분들은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상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부분들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질병과 또 불치병과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숨을 마음껏 쉴 수 없고 내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는 두 다리로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이단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다리가 불편하시고 또 연로하셔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오늘도 일상적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법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세상의 기준과 다른 보법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일주일 지나면 20%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늘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성경에 약 17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이 명령형의 말도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모든 3대 절기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말세에 나타나 19가지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에 범하는 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감사하라고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명령하시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그 밖에 연합군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침범한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이 적군들이 이미 자신의 영토를 침범하였고 이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매우 큰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12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너희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지켜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버트 모건이라는 분이 홍해의 법칙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다. 하지만 이유를 따져서 생각한다면 안전을 확신할 만한 이유가 더더욱 충분했다. 그들에게 동맹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맹군은 애굽에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켰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자상하게 인도하신 분이었다. 그 동맹군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맹군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 연합군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이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군복을 잘 차려입은 말탄 기병들이 선두에 서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제가 입은 가운과 같이 아주 찬양대들이 입는 그런 가운을 입혀서 가장 최전방에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요구될 때마다 감사하셨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데 다 듣고 나니까 배가 고픕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50명씩 모여 앉게 합니다. 근데 수중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려고 다 50명씩 앉혀놓고 식사 준비를 하셨는데 만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불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모인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다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다 먹이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였고 예수님은 그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문을 열어 놓으라 말씀하시죠.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유족들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발인할 때에 그 나가는 고인의 관을 옮기는데 그때 그 관을 멈춰 세우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관뚜껑을 열어 주십시오. 이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너무나도 황당하지만 실오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유심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실망과 원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마찬가지로 감사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있으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에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선치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대적이 우리 앞에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오병이어로 5,000명의 남성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믿음대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무리의 적군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더니 그들이 서로 격전을 벌여서 피차 살육해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군의 그 물건을 탈취하는데 그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군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획득할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3일 동안 전리품을 날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군을 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승리하고 전리품을 확증하게 차지하게 될 것을 보면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만 마주 대한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다 해도 그 감사는 언제든지 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견고하게 닫힌 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셔서 이 문제의 문을 열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닫힌 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열어서 건너게 하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홍해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캄캄해 보일 때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막힌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881년에 발표한 작품 중에 돕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시면 바다 위에 노인과 한 손녀, 작은 소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겨우 탈 만한 작은 배를 이제 바다에서 노를 젓고 가지요. 근데 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이 소녀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매우 진지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매우 비장하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이 소녀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노의 끝을 잡고 함께 노를 젓고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의 힘으로 이 배가 움직이고 할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소녀를 바라보면서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팔에 힘이 들어갈 때에 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손으로 늘 노를 저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배를 움직이는 것 같고 스스로 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배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곁에서 함께 노를 젓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끌어가야 한다는 부담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판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진 힘이 부족하고 상황은 어렵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으니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얼굴로 또 비장한 모습으로 노를 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노를 젓지 않게 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노를 젓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손 옆에서 함께 노를 잡으시고 함께 그 노를 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한 손 앞에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앞세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결국 물리쳐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와 전리품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이런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 감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능력을, 감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막힌 홍해 앞에서도, 두려운 문제 앞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움직이시는 참 주인이심을 깊이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